피어가지 않는 프랭크 제너라는 한 젊은이가 해군 시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루에 10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무려 40년간 전도지를 뿌렸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가 실망한 채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 짧은 메시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그 내용 아니십니까? 전도 폭발할 때 많이 쓰시는 거죠. 짧은 거지만은 그 용기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도지 한 장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요일날 전도대, 그리고 주일날 오후 전도대, 화요일날 또 오전에 학교 앞 전도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들을 또한 축복하고,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외에도 전도회별로 또 목장별로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시면 믿을 것 같지만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내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입술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때로는 환상도 보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 우리가 보는 요나는요, 선지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불순종적이고요, 완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짧은 4장이 있지만은 이 요나의 성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요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것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볼 내용을 보면 이 요나가 문맥으로 보면은 막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순종하긴 했는데 예상 밖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게 나 요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쓰실까?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전도하게 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무슨 큰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전하라.
너무나 명쾌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너희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몇 단어 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지금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전해라. 요나에게는 가야 될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는 안 되고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전도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임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지금 요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별로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앞에 PPT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건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과는 좀 시간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제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장 1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이건 육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예요.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 이게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로. 여러분이 가기 싫은 데 있으시죠? 아, 난 저 지역은 정말 가기 싫어. 내가 싫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주도시입니다. 근데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가?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그 너의 원수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압니다. 왜 보내실까? 이 원수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보다 조금 늦게 사역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나훔서가 있어요. 구약에. 그 나훔서를 읽어보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수르는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 요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 하면은 막 치가 떨립니다. 지금 많이 그래도 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일본, 북한 뭐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요,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람이더라고요. 일본하고 뭐 축구, 야구 하면은 막 반드시 우리나라 이겨야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냥 이겨야 돼요. 민족성이 저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한테 치면 그 경기가 다 져도 일본아 죄송합니다. 일본을 이기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를 당할 때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영상이나 여러분 사진이 있는데 보세요.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지. 요나는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곳은 니네웨로 못 가겠어요. 왜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는데 요나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그다음 중간에 가라, 선포하라. 세 가지죠.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달 후에 가라,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요? 지금 일어나서 지금 가라. 요나가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긴급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가라, 가야 될 곳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여러분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상에 나오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이 배경으로 쫙 깔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다고요? 복음을 퍼뜨리는 겁니다. 굿뉴스잖아요. 복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건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나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럼 뭐를 명령하셨을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우리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악독, 니느웨의 악이, 죄악이 누구에게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 수위가 지금 극도로 치달았다는 거죠. 어제 저희 어머님이 밤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창원 괜찮냐고. 비가 좀 와가지고 괜찮냐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토요일 전에도 물이 좀 많이 수위가 올랐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포고 가면서 수위가 엄청 올랐잖아요. 죄악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좋습니까? 삶의 질은 올라가지만 죄를 짓는 질은 심각해집니다. 속도와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죄를 알고 죄를 막 짓는 이게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 세상. 이걸 뭐 운동하다가 길 걸어가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너무너무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원과 경남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와 온 땅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수위가 차올라고 있는가. 우리는 며칠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을 만나서 무기 거래를 하려고 하는 위험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최소한 한 사람은 만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도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은 첫 번째 있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잘 안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안 듣는 일을 자꾸 벌어지면은 우리는 포기하죠. 그만 됐어, 너는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요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반항했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라는 건 뭔가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요나는 이제 집으로 가능하죠.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고집불통인, 그렇게 반항아인 요나를 붙들어서 변화시켜 가면서 그 요나를 보내어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것입니다. 요나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기회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굉장한 용사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안에 늘 젖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남의 부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화려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끝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입니까? 수백 번 아닐까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열심히 몸부림을 쳤지만은 또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아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겠나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습니까? 몇 번이나 주셨을까요? 수백 번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니면 이제 세 번째로 주셨을 거예요. 수백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 수백 번의 은혜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다 오픈한 다음 옆에 있는 사람 시험 안 받을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산 거 보고 듣고 말한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다 오픈한 다음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감춰놓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왜 그런가요? 다시 시작하자.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윌리엄 뱅크스라는 학자는 이 과정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하나님을 두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그리고 솔직하게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999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0번 가까이 안 될까요? 다윗과 여기에 요나 그리고 베드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까지 미쳤던 이 놀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과정 속에 나는 부족한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를 쓰세요. 우리를 쓰세요. 평생의 은혜입니다라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서머나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죽다 살아났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왔으니까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순종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자, 우리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접속사가 다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뭡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3절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2절과 3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보면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니라. 그래서 요나가 변했는 거 보십니까? 요나는 원래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늘 그러나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요나서 1장 다시 봅니다. 오늘 계속 봤던 본문인데 오늘 중요한 대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열어드렸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첫 번째 임한 거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나와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의 원래 부족한 모습은 그러나예요.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그러나로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하고 나서는 그래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드리면 은혜가 되네. 근데 그러나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러나라고 살 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순종하니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그래서로 잘 됩니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순종할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요,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은 제대로 순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의 한 발자국만 딱 내딛었는데 상상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살고
살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 이 요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퍼뜨릴 때, 부족하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약하고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한 걸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이제 곧 추석에 오게 됩니다. 명절에 되게 되면 참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는 게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기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는 앞선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에 내 마음을 싣고 나간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던 타이타닉호에 관한 예화입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영국의 타이타닉호, 이름도 타이타닉, 얼마나 거대한지 타이타닉,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2223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북대서양을 가로지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5일 만에 새벽에 북대서양 빙산과 충돌하여 구멍이 생김으로써 2시간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침몰해 버리고 1514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 배가 바다로 침몰하는데 그 순간에 희망을 던져준, 복음을 던져준 두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타이타닉호 안에는 악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승객들에게 이제 그 배에 타면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악단이 있었는데요, 8명인데 그 중에 악장이 누군가 하면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어서 막 뛰어다니고, 사람이 죽어가면서 구명조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죽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뛰어다닐 때 윌리스 하틀리와 포함한 악단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언제까지?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와요. 마지막에 압권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4명인데 실제로는 8명이란 말합니다.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이제 연주를 합니다. 마지막 연주를 남겨놓고 서로에게 행운을 빌 때 생존자들에 의하면은 마지막으로 연주된 곡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월리스 하틀리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사람들이 배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월리스 하틀리는 악단에서 자기도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8명의 악단이 연주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연주하다가 8명의 악단도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월리스 하틀리의 시신에는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과 함께 몸에 묶여져 있었고, 그것이 경매로 팔릴 정도로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고 알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음의 연주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없는 인생 앞에 살아갈 때, 모두가 비극이라고 말할 때, 모두가 헛된 일로 쫓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연주를 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대에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은 복음을 보여주는 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몰리스 하틀리, 또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39세인 스코틀랜드의 존 하퍼. 이분은 아내를 잃고 나서 6살 난 딸과 함께 타이타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시카고의 유명한 무디 교회에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부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지금 맞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구명정에 태우니까 6살 난 딴 여자아이를 구명정에 태우고 한 명의 보호자가 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딸을 태웠는데 자기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딸만 태우고 이 목사님은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한 남성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좌나포 목사님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얼음과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람들이 배 조각이나 부표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어갑니다. 좌나포는 헤엄을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는 끝내 저체온증으로 그 얼음바다에 익사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났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 생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에 한 남성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은 그 남성이 말하기를, 당시 대서양의 얼음 바다 가운데 내가 죽어갈 때 하퍼 목사를 만났던 일을 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조각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하퍼라는 한 분이 다가와, 나중에 알았죠, 하퍼라는 목사님을. 한 분이 다가와 자기에 말했답니다. 2번이나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번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하퍼 목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 죽음의 바다, 시커먼 물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 하퍼 목사님은 죽게 되었는데 이 남성은 곧바로 온 구명정에 태워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생존자 모임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고 연설을 마쳤는데 그 말이 이것입니다. 저는 존 하퍼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I am the last convert of John Harper.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몰하는 배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한 사람에도 더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침몰하는 배 같지 않습니까? 창원의 90% 이상이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영원한 지옥 문턱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로 말을 한다면, 존 하퍼의 복음을 듣고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일어나 가서 전하라.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퍼뜨리는 것, 복음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할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